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고 오늘은 좀 여러 말씀 구절을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스터디하듯이 배우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예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두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혀의 권세. 네, 오늘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혀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혀에게는 권세가 있어서 여기 불이 꺼져 있네요. 좀 어두워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앞에 거 좀 켰어요. 네. 성경 말씀대로 오늘 혀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2023년을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을 선포할 것인가,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을 내어서 어떻게 혀의 열매를 우리가 취할 것인가, 진짜 심각하게 저를 포함해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의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랍니다. 조심해야 될 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혀에서 선한 말이 나와서 하나님의 입이 되면 사는 것이고 혀에 마귀의 말이 임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우리는 입에서 매일 말하기 때문에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하고 죽고 사는 문제인지 인식을 못합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을 쉬는데 이 호흡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서 산소를 우리가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의 목을 조르거나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 이제 그때서야 인식하게 됩니다. 아, 내가 숨을 못 쉬면 죽게 되겠구나. 근데 그 전에는 숨을 자연스럽게 쉬었기 때문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면 숨을 못 쉬는 순간 나는 죽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말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인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이 말이 없이 삶은 존재되지가 않습니다. 맞죠? 우리가 인간관계나 의사소통이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네, 괜찮죠? 이 말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살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말이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하면 나도 죽고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을 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말을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민수기 14장 28절을 볼 텐데 먼저 잠언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었죠. 제가 이미 읽은 거죠. 그럼 민수기 14장 2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잠언 18장 20절과 죽고 사는 문제, 권세를 가진 혀와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이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말하면 이거를 오늘의 버전으로 바꾼다면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말할 때는 너희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복된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면서 이것이 만약에 죽음의 문제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내가 어떤 말을 향해 하느냐에서 내가 죽는 말씀이 돼요.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이 살리는 말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죠? 12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정탐을 한 다음에 약속의 땅에 가서 12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10정탐꾼은 어떻게 했죠? 그들의 그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에 비록 적각골이 흐르긴 하나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곳에 가면 멸절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밤새도록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냐고 말합니다. 이곳을 우리들의 무덤으로 만들려고 했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세요.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다. 그러면 살리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사는 말을 했어요. 자기도 살고 누구도 살리는 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나머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는 말을 했습니다. 죽는 말을 했어요. 자기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죠. 공동체도 죽이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말한 그대로 이들이 2년째 지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나머지 38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이 악평을 했던 자들,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이 광야를 계속 뺑뺑이 돌다가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을 시행하셨어요.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혀에 이렇게 무서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특별히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었지만 그 믿음을 갖지 않고 불신의 말을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 그대로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너가 이 땅에서 묶으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와 관계된 것입니까? 말과 관계된 것이에요. 이 땅에서 묶을 때 뭘로 묶는 것이죠? 믿음의 말로 묶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어줄 때도 뭘로 묶는 것이죠? 믿음의 말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살리는 말을 하면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고 원수는 묶어버리고 흑암은 묶어버리고 자신의 죄는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풀어놓으면 됩니까? 천국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부터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던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너희 앞에 뭐를 같이 놓는다 그랬죠? 복과 저주를 같이 놓는다 그랬어요. 사망과 복과 저주를 같이 놓고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을 같이 놓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면 생명과 그 다음에 복을 선택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만은 너희가 만약에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아, 우리에게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의 축복의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서 축복을 빌어달라고 말하거나 이 죄를 사하는 것을 제사장이 대신 짐승을 죽이고 짐승이 내 죄를 전가해서 죄사함의 문제를 제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생명과 사망 중에서, 내가 복과 저주 중에서 내가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 열쇠의 비밀을 또 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 이 권세를 사용하려면 분명히 입을 통해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맨 처음에는 생각으로 믿음이 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는 말로 선포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 불신이 들어오잖아요. 의심이 들어오면 반드시 말로, 의심의 말과 불신의 말들이, 악평들이, 원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이 말씀을 저항할 것인가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이 부딪히니까 불신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다 알아요. 이게 진리라고 알고 있고 말씀인데 막상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 검이 되거든요. 그 말씀이 나의 죄를 쪼개버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부시려고 하는 말씀으로 오면 방망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자아는 그 말씀이 싫고 그 말씀을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자아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무거운 말씀이든 아주 가벼운 말씀이든 말씀은 다 1.1핵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부인이 들어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대단한 거대 담론이 아니에요. 무슨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야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위라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 앞에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자아의 욕과 내 의를 나타낼 것인가, 거기에 자기 부인이 들어가요. 왜 제가 이걸 먼저 설명하냐면 이 자기 부인의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말은 절대 훈련되지 않습니다. 말은 절대 훈련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훈련하기 힘들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6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혀는 매우 길들이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새와 짐승과 벌레까지도 길들일 수 있대요. 제가 벌레를 길들인 사람 못 봤지만 정말 사육사 중에 아마 벌레도 길들일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우리가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동물이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제일 길들이기가 힘든 것이 혀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혀가 길들이기 어려운 혀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버린다고 나와있습니까? 쉬지 않는 악이요 독이 나온답니다. 우리 입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이 혀를 통해서 나와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삶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혀가 대적함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그 나의 혀가 대적함으로 그럼 나의 혀가 대적하는 건 그 이면에는 뭐가 있죠? 대적하는 생각이 있죠. 그럼 대적하는 생각 이면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을 저항하는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생각이 복종되지 않고 혀가 복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 목사님이 오늘 너무 과하게 얘기하신다. 아니요. 성경이 가장 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걸 부드럽게 설명하고 있고 성경은 가장 원색적으로 혀에 힘이 있어서 네가 혀를 쓰는 대로 너가 그대로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그 혀의 열매가 나를 사람을 만족해 하고 나도 만족하고 사람을 만족해 하고 살리는 혀가 되고 어떻게 하면 그 혀가 멸망받는 혀가 되는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의 말의 특성이 있어요. 그 혀가 사람을 죽게 하는 자의 특성이 있는데 그게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해요. 잠언 18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18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저도 적용하고 여러분도 적용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혀가 미련한 혀가 돼버리면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거든요. 근데 그 미련한 혀의 특징이 있답니다. 뭐냐면 끝까지 자기의 의사만을 드러내기만을 기뻐한답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서 어떤 대화를 할 때에 내가 끝까지 나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맨날 저를 돌아봅니다. 제 의사가 제가 끝까지 나의 의사를 주장하고 내 의사만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반론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것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 얘기만 계속 주장한다면 성경은 미련한 혀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것에 빠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이것에 자유론자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론자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제 자신도 이런 미련한 혀가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의사가 더 옳고 내 의사를 끝까지 주장하고 싶은 자아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저 안에 분명히 이게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훈련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합니다.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됐을 때 이것이 충돌이 됐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내가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또 내가 반론이 필요하면 반론도 하지만 이것을 이 미련한 자의 입술로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 계속 쉬지 않는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오는 일이 됩니다. 나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의견이에요. 나는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끊임없이 나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고 주장하려는 이 자아의 요구가 있으면 일단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다 내가 옳습니까? 왜 그 문제로 우리가 내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고 싶냐면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의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져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 그 생각을 계속 곱씹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옳다고 여기는 말을 계속 곱씹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옳다고 점점 강화를 시킵니다. 내 자신 안에서. 이게 분명히 옳아. 이게 옳은 거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게 옳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직된 사고에서 유연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지혜롭다면 그래 나는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겸손입니다. 내 말이 옳을 수도 있지만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100%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100% 틀린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재판관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내 의사를 끝까지 관철하려고 하면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를 올무를 걸어요. 여기 보세요. 18장 6절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십시오. 미련한 자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 입술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진정으로 들으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매를 본다고 말한 게 뭘까요? 누가 진짜 매를 때립니까? 그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분노를 폭발하고 그 사람이 자기 의사를 끝까지 주장할 때 누가 와서 매를 때리나요? 매를 때리지 않죠. 그런데 왜 잠언은 매를 번다고 매를 자청한다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의 입에서 계속 나온 말이 그 사람을 상하게 해요. 자기는 옳다고 여기지만 계속 뱉어내는 그 말이 자기에게 매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 말도 자기를 통과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악한 말을 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판단한 말하면 제일 먼저 그 혀에 그 독은 누구를 통과하나요? 말하는 나를 통과해요. 그러니 그게 나에게 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 영혼에 올무를 걸고 그물을 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혀의 권세가 죽고 사는 것이 있다고 알려준 이것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내 혀가 훈련되길 원하시는구나. 나의 혀의 말이 나의 삶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것들은 우리는 다 가해자를 찾으러 갑니다. 상대방에서 가해자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곰곰이 기도하면 사실은 가해자 때문에 내 발에 그물이 걸려진 게 아니라 가해자 상대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주장하고 싶은 말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스스로의 장애물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너희 입에서 부정한 말을 거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것은 성경에서 모두가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는 부정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 부정해요. 성경에서 뭐가 나은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서 6장을 보세요. 6장 5절, 여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도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5절 다시 보세요. 이사야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스랍의 천사들이 보였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거룩함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즉시 죄를 고백한 게 뭐예요? 입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입술에만 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사야에게 입술의 죄만 있지 않고 그냥 본질 자체가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서보니까 이사야가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다른 말로 하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나 죽게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모든 나는 죄인이다 그 말을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해버려요. 저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난 죽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죄, 악한 생각의 죄, 그 모든 죄가 어디로 나오는 것이죠? 말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즉시 깨닫게 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 이사야가 대표로, 이사야가 아마 그래도 입을 제일 깨끗하게 말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백성 중에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니까. 그런데 소용없는 거예요. 조금 도덕적으로 말을 좀 순화해서 얘기하든 뭘 더 순화하지 않아서 얘기하든 간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입이 다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입이 부정하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부젓가락을, 제단에서 부젓가락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네 죄가, 네 악이 사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 입이 저렇게 천사의 부젓가락으로 제단의 불로 우리 입이 정결케 되는, 그런 정결케 되는 사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살게 하는 입술이 되고 살게 하는 혀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입술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깨닫게 하신 것은 뭐하기 위함이에요? 입술의 죄를 정결케 하고 이제 이사야의 입이 살게 하는 입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사야의 그 거룩 앞에 자신이 그 입술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시로 하는 이 말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장애물을 놓고 있는지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나도 그 제단에 핀 숯에 그 달궈진 그 젓가락이 내 입에 닿아서 우리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고 성령의 입으로 훈련을 받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번 2023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먼저 빵빠레가 터지고 선포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에 특징이 있었다면, 아까 얘기했죠. 자기 의사를 끝까지 주장하는 자,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자, 그리고 끝까지 그 자기 의사를 끝까지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가 영혼의 그물을 치는 자가 미련한 자의 입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보십시오. 오늘 명철한 사람의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4절을 보세요. 잠언 18장 4절, 명철한 자의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매와 같으니라. 18장 20절도 한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예, 명철한 자의 입술의 특징은 뭐냐면 깊은 물, 지혜의 샘에서 그 말을 길러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의 입은. 명철한 자의 입은 샘에서 물을 길러낸대요. 깊은 물은 기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두레박을 내려서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오른 샘물 같대요. 그 샘물을, 그 물을 길러서 그 샘물을 마시면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모든 갈증이 다 해소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그 말 한마디는 자신을, 잠언 18장 20절처럼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자신을 배부르게 하며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합니다. 아까 원리랑 똑같습니다. 악한 자의 혀가 자기를 통과해서 자기를 먼저 매를 때리고 나가며 자기에게 먼저 저주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준다고 그랬죠. 그럼 지혜로운 자의 말씀은 자기에게 먼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그 혀는 말은 자기에게 먼저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자기 영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자기 영이 배부름을 얻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누구나 누가 미련한 자의 입이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미련한 자의 입술로 살고 싶겠어요? 다 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로 살고 싶겠죠, 누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에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그 제단에서 그 핀숯이 우리 입에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일이 없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샘에서 물을 길러내듯이 이 지혜로운 말을 길러내야 됩니다. 아멘. 내 입으로는 안 됩니다. 내 입에서 입이 열렸다고 계속 나오는 그 말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 말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옳고 기준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나의 입술로는 절대로 살리는 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우리는 멈춰야 돼요. 멈추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을 길러내야 돼요. 지혜샘에서. 하나님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물을 길러내듯이 지혜샘에서 길러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때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단에 핀 숯불이 내 입에 데워지는 과정이 일어나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입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내가 재판관이 됐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내가 먼저 씻음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게 이 제단의 핀숯이 나를 먼저 입술을 지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은 나의 의와 나의 뜻을 합리화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절로 말을 예쁘게 하고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조리 있게 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하면 사람을 더 심령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말이고 자기의 의의 말인데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주장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망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도 지금 훈련 중입니다. 계속 훈련 중이에요. 목사가 돼서 제일 두려운 게 선생 되지 말라고 했는데 선생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 목사의 자리가. 말을 하고 싶지 않아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몸부림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그것을 명심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 말이 살리는 말이 될 것인가 죽이는 말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할 때 여러분은 과연 그 말 한마디를 뱉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고 그 말을 뱉기 전에 말씀의 묵상과 지혜샘에서 물을 길러내는 게 없었다면 거의 100% 자기의 육의 말을 할 확률이 커요. 우리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해석한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을 합시다. 저도 그 훈련을 할 거예요. 그 훈련을 일단 멈추세요. 내 생각에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여러분 멈추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요. 오늘 말씀에 시편에 또 나와있죠. 142편 3절의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절대 우리 스스로는 못 지킵니다. 이게 기도하잖아요. 시인이 기도하잖아요. 자기도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싶은 그 욕구를 참고 성령의 굴레를 씌우려고 저 시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 시인은 그 다음에 기도는 나오지 않았어도 분명히 저 시인이 한 것은 뭐냐면 말씀의 샘에서 물을 길렀을 것입니다. 지혜의 샘에서 물을 길렀을 거예요. 이 잠언을 읽어보면 말에 대한 말들이 어마어마한 보석과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말들이,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또 성경에 나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또 자기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또 생각하고 또 곱씹고 말을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라는 그 말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평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혀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길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혀는 결코 하루아침에 길들여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길들이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혀는 길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입에서 쉼 없는 악이 나오고 독이 나와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자기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인지도 모르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도 불태우고 다른 사람도 불태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혀가 억어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축복을 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자리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일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내 혀가 저주를 뱉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들린 대로 시행하신대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시행한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복을 구하기 전에 혀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선한 것을 받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천국의 복들을 얻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혀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의 열쇠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무용지물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쓸 수가 없어요. 거꾸로 열쇠를 씁니다. 음부의 권세에게 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음부의 권세에게 대문을 열어줘요.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로 쓰지 않고 내 입의 말이 음부의 권세를 열어주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혀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번 2023년에 우리 혀가 2022년보다 조금 더 길들여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살리는 혀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죽고 사는 혀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 배웠는데 주님, 제 혀를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의 말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의 육의 생각으로, 혼의 생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샘에서 지혜를 길어 오를 수 있는, 길어 올려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에 대한 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혀를 훈련한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묶어푸는 권세를,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혀에 그 은혜가 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간절히 자기 자신의 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혀가 그런 악한 혀로 우리가 쓰였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